안녕하십니까. 고창윤 장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2부. 오늘은 이제 어제는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돌아와서 창세기부터 한번 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했고 그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그 아비 본토 친척집에서 불러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사는 장수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로 선택하여 구별하여 그 선민을 삼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었다, 그런 계획 안에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 모든 민족 열방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있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왜 하필이면 유대인을 선택했느냐? 뭐 한국 사람도 할 수 있고 중국 사람도 할 수 있고 저쪽 영국 사람, 미국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 민족을 선택했는가?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나 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거꾸로 이제 이게 그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셈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이 족보를 거꾸로 쭉 올라가 보면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우상 장사였고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상 만들어서 파는 집에 아들이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불러냅니다. 그 이유가 저는 뭔가 보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장자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또 장자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나홀이 나오고 또 수룩 누울이 계속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조상의 모든 인류의 장자 집안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이 장자고 그 셈의 족보를 한번 보면은 창세기 여기 10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쭉 내려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에 보면 셈의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스로와 박스와 룻과 아람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막내 아람하고 아르박살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르박살이 셋째인데 막내하고 셋째만 있고 첫째 아들 엘람과 아스루가 그 족보가 없어져요. 끊어져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하니까 그 장자권이 아르박살에게 내려가고 바로 쭉 이어져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욕단이고 그때 이제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쌓아서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언어를 다 틀리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때 세상이 다 나눠졌고 구분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 욕단의 이제 기록이 쭉 나옵니다. 다음에 그 욕단의 기록을 보면 욕단은 여기 보면 동쪽 산에 아래 거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 동쪽 아래 산에 거하였더라 하고 성경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이 인류 그 노아의 자손 세 아들 중에 장자의 종갓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 중에서 모든 민족의 종갓집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의 큰 아들을 특별히 불러서 그가 믿음이 좋다든가 머리가 좋다든가 무슨 재능을 얻는 그 재물을 얻는 능이 있다든가 어떤 특별한 재주 믿음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인류의 장자의 종갓집 그러니까 큰 아들을 불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고 저는 이제 이 창세기 10장, 11장, 12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되고 또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인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나오면서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옵니다. 태어날 때.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대목은 안 써 있지만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오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내가 형인데 왜 네가 먼저 나가냐 하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의학으로 쌍둥이들이 잉태가 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형은 안쪽으로 먼저 잉태가 되고 동생이 바깥쪽에 잉태됐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동생이 먼저 나온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이 나오는데 아마 야곱이 억울했던지 발꿈치를 딱 잡고 내가 형인데 왜 네가 먼저 나가냐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성경 구절에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적으로도 먼저 잉태된 자가 형인데 세상에서는 이제 동생이 됐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삭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 그 니부가를 통하여서 성령이 감동이 돼서 다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양털 옷으로 형처럼 가장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자권을 뺏은 게 아니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다시 그 야곱이 장자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 그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야곱이 장자권을 뺏었느냐, 장자권이 바뀌었느냐, 이제 거기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이게 현대어로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되찾아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형 에세하기에 쫓겨가지고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두 딸과 두 종 통해서 난 아들들이 그게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면서 그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또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계속해서 나가는데 그 네 번째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의 침상을 범해서 그런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첫째 집안에서도 안 나오고 둘째, 셋째는 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기도 제외되고 넷째인 유다를 통해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주지 않고 그 거부를 함으로써 자기가 장자로서의 책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과 성막을 짓는 법을 배웠지만은 막상 예수님 실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를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빌라도가 묻을 때 그에게 십자가에 박기를 청하였고 빌라도가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자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는 그런 엄청난 말을 함으로써 그 죄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여서 엄청난 그 핍박과 홀로코스트 같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또 이스라엘 마지막 때 회복할 때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군가가 마지막 때에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 그러면 장자가 그에게 이제 말씀은 맡겼지만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 복음을 마지막 때에 맡아서 땅 끝까지 전할 그 민족이 누구냐? 볼 때 그 민족이 여기 보면 그 아까 얘기한 욕단의 조상 욕단의 후손들 그 욕단의 후손들을 쭉 이제 창세기 10장 26절에 나오는데 욕단은 알모닷과 세랍과 하사마엘과 여라라 하드람과 우성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수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부터 수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라. 여기서 이제 메사에서부터 수발. 지금 이게 메사하고 수발이 어디냐 하면 메사로 가는 길은 중국으로 가는, 메사는 중국 쪽이고 수발은 스베리아 쪽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에 그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성경은 이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 산 아래 거하였더라. 거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추론할 때 그 동쪽 산, 메사와 수바로 가는 동쪽 산이 그 지도상으로 보면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산 아래 거하다가 이들이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한 민족들을 언어학적으로 구분할 때 우랄 알타이 어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산맥을 넘은 민족들은 어순이 같다 이거예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지,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순이 같은 민족들을 구분해서 우랄 알타이족이다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어학적으로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쭉 우랄 알타이 산을 넘어서 메사, 파마르 지역, 그러니까 파마르라는 것은 이게 보면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파하고 파마루. 그 마루라는 건 동상 같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파마르 지역 그쪽에서 거하다가 또 그 몽고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한반도, 그러니까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주한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 그럼 여기서 이상하게도 정말 우연처럼 이 조상의 이름이 욕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그 설화에 보면 당군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 당군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한번 보세요. 초상화 보신 분 있으면 어디 이제 이런 데서 그 당군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려놨는데, 저는 그 초상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초상에 보면 야자수 나뭇잎을 이렇게 걸치고 있고, 위에는 빵떡모자, 유대인들이 쓰는 빵떡모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 같으면 관을 쓰든지 어떤 왕관 같은 걸 쓰고 있을 걸로 상상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그 당군을 모시고 있는 그쪽에 가서 보면 그 초상화가 그 유대인의 빵떡 모자를 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로 또 유대인과 풍습이 같고, 세계에서 초상 났을 때, 상이 났을 때 베옷을 입는 민족은 유대인과 우리 한국 사람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기분 다 피를 받듯이 우리 이제 팥을 또 문기둥에 바르고 그런 풍습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볼 때 많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욕단의 후손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이제 언어학적으로 좀 성경학적으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이 한반도에 준비시켜 놓고 우리에게 이 복음, 장자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찾아로서 마지막 때에 준비된 백성으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저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교권을 다 복음 전하고 땅끝인 다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전할 민족이 우리 한국민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목사님들, 여러 서양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성경에도 보면 동쪽에서 온 이방인, 동쪽에서 구원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때 동쪽 끝은 어디냐? 한국이죠. 일본은 섬이니까 빼고 한국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 한국 민족들이 실제 이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100년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 25살 난 여자 선교사인데 그분 이름이 누비 카톨릭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조선 말에 우리 한민족들은 다 흰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는 그 구절을 보고 그 선교사가 영감을 받고 바로 이 민족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선택된 민족이다. 그 영감을 받으시고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1년 만에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목숨이 1000개가 되더라도 나는 이 한국 코리아를 위하여서 그 목숨을 다 바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날에 대해서 죽었을 때 이 한국 민족이 다시 열매가 돼서 그 복음의 열매를 전 세계에 뿌리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이 양재에 가면 아직도 그 선교사 무덤에 그대로 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남북으로 갈려졌는데 이거는 그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북한 쪽에 강력한 사탄의 진을 치고 어떻게든 복음이 서진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든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뚫고 이겨내서 북한을 통일시키고 북한 성도들 지하에서 지금도 아직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울부짖는데 그 성도들과 함께 다 일어나서 우리 한국 민족이 저 압록강을 건너고 두방강을 건너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저쪽 중국 땅과 정말 이슬람과 힌두교권까지 또 마지막 땅끝인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들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이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때를 구분하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과 우리 하나님의 세력, 빛의 자녀들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정말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게 어떤 정치나 사상이나 이념 문제로 생각하고 등한시하고 방관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평신도부터 깨어나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정말 정의롭고 또 강한 또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크리스찬들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